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8장 8절과 1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8절, 11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8장 8절, 11절, 17절을 이제 교독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너희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설교자가 증거합니다. 설교자는 철저히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는 말씀으로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967년이었습니다. 1967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개들을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특수한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상자의 실험견들에게는 불편한 자극을 주었지만 레버를 누르면 스스로 멈출 수 있게 탈출구를 열어주었고요. 두 번째 상자의 실험견들에게는 고통을 줍니다.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지속적인 자극과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얼마 후에 이 셀리그먼 교수가 이 실험견들을 중앙이 낮은 담벼락 하나만 넘으면 쉽게 도망칠 수 있게 새로운 상자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자극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상자에 있었던 개들은 즉시 담을 넘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상자에서 있었던 개들은 고통이 가해지자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셀리그만 교수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명명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인데 무기력이 지금 학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는 절망이 심령을 지배해 버리면 눈앞에 탈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마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우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넣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더 8장에 등장하는 유다 공동체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자 속에 갇힌 실험견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대적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 127개 지방 전역에 발행한 유다인을 모두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 조서, 진멸조서라는 거대한 그런 문제 앞에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무기력의 포로가 되어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계속 나누었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해하던 모르드게, 어쩌면 자신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지금 모두가 죽게 생긴 그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촉구했고 독려를 합니다. 에스더 또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시녀와 함께. 그러나 둘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다인들에게 전해서 나와 내 시녀가 금식 기도할 때 당신들도 같이 기도로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의 날 아하수에로 앞에 서는 거죠. 30일 동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을 걸고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갔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제 정말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조차도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이 사단이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어쩌면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던지고 우리를 상자 속에 실험견처럼 주저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솟는 세상의 스펙 장벽, 불투명한 진로의 리스크,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과 패배감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자꾸만 말할 거예요. 내 환경 좀 봐봐. 내 상황 좀 봐봐. 야, 기도한다고 해서 뭐 바뀌니? 현실을 직시해봐라. 너는 무기력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넌 끝났어. 끝장이야. 넌 되는 게 없을걸?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단이 우리한테 속삭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자 속에 그런 실험견들처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 땅을 앞두고 3일 남았는데 우리가 밟게 될 무조 단기 선교 현장을 놓고도 사단은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야, 3박 4일 동안 무슨 변화가 있으려고? 너희 간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가지마. 헛고생이야. 그만해. 대강해. 그냥 가지 말라고. 몸만 버려. 가지마. 왜 휴가 왜 써? 그 돈 얼마? 그 돈도 막 하잖아요. 야, 돈 그거 아깝지 않니? 7만 원 아깝지 않니? 7만 원이면 그 어디야? 옷 하나 더 사지. 액세서리 하나 더 살 거 아니야. 기름값 아깝지 않아? 시간이 아깝지 않아?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뿌리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무주 땅이에요. 안국사의 어떤 위세와 그리고 무속신앙으로 되어 있는 곳에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아무 변화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지면 안 돼요. 나가셔야 됩니다. 3일 동안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3일 후에 우리는 무주 땅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당대 페르시아 제국에 유다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어요. 바벨론 때 끌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중동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위한 새로운 조소가 오늘 선포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
그죠?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수 하만이 계략을 꾸몄죠. 모르드게만, 눈에 가시 같은 건방진 모르드게 이놈 오늘 끝장내버려야지, 높은 장대에다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50규빗 되는 그 높이에 모르드게를 매달고 죽여야지. 그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종족 유다인들을 다 진멸해야지 라는 하만의 계략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렸어요. 역전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하만이 이미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뿌려놨던 조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날짜가 되면 유다인들은 죽어야 돼요. 유다인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에게 급박하게 말해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하만이 내린 조서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조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허락을 하죠? 새로운 생명의 조서를 빨리 발행하라. 그것을 제국 전역에 다 뿌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조서가 오늘 다시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서는 어떤 조서입니까? 이전에 하만을 통해서 발행되었던 사망의 조서를 단번에 무효화시키고 유다인들에게 대적의 권세를 짓밟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권세를 부여하는 강력한 승리의 조서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매주 주일 예배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끊임없이 한계를 부딪혀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매맞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삶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순간순간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낙심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매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무엇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였던 우리를 갉아먹었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망의 조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새로운 조서를 가지고, 복음의 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새로운 생명의 조서로 우리 자신을 재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무엇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라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상하고 어려웠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시달리고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래,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대적, 원수, 이 원수에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 학교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선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그 원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무주에 가면 무주 땅을 포위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앞에 이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벽 무너지려고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굳건히 닫혀있던, 복음을 전하기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들, 장애물들이 다 제거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담대하세요. 담대하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여리고성 기도회 하루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일어나고자 했지만 저는 안 되겠죠. 아니요, 돼요. 왜 됩니까? 왜 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거든요. 분명히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4개 마을 회관을 통해서, 축거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이실 거예요. 상곡교회의 역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상곡교회 주일에 수많은 영혼들이 등록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성취하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이 단순히 하만이 내렸던 조서, 하만이 발행했던 그 사망의 조서와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새롭게 발행된 조서 사이에는 그냥 단순히 유다인들을 죽여라,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유다인들을 죽여라라는 조서이고, 또 이 조서는 유다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라, 유다인의 대적을 죽여라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 조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노트에도 있지만 그 조서 사이에는 오늘 어떤 말이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노트에도 있는데,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발행했던 그 조서는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런 묶어둔 조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만의 조서가 상징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죄성, 이게 바로 하만의 조서라면,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면, 그 조서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조서, 새로운 조서가 2000년 전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조서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먼저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망의 조서면, 사망의 조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찢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이 사단의 저주는 오늘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찢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러면, 이렇게 하면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노트 없으시면 어떻게 하려나? 괜찮습니다. 또 있어요.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여러분들을 자꾸만 사단이 들춰냅니다. 집요합니다. 과거 이력을 막 들춰내. 너 옛날에 어떤 일 했어? 자꾸만 여러분들을 과거에 했던 것들을 들춰낼 때 여러분은 뭐라고 외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해방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썩어지라고.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자꾸만 과거의 죄로부터 나를 자꾸만 저주하려고 하는 이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 꺼져. 예? 사람 앞에는 욕하지 마시고 사단한테 욕 좀 하세요. 제일 진짜 사단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 못 이깁니다. 근데 누가 우리 가운데 계셔요? 예수님.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무주 땅으로 가잖아요. 무주에도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 많아요. 절과 교회 상국교회 문지방을 밟으면 마치 나와 내 가족들 삶에 저주가 받을 것 같은 막 두려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집이 이상해졌다고 막 이런 얘기도 막 옛날 막 이상한 분들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막 두려움들, 지금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생명의 조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한 복음이에요. 뉴 덕포. 여러분, 그거를 그분들 이제 처음 듣는 겁니다. 덕포의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어요.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축구 전도할 때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번에 수련회 책자에 축구 전도 시 필요한 말씀들도 많이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축구 전도할 때 문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물만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축구 전도 가서 문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 놓았더니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전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전도사님, 아주 뜨거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 교구 목사님한테 뭘 부탁하냐면, 그 목사님, 제 동료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느 가정에 지금 신방을 가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컵을 가지고 가는, 이 컵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막 당황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줘, 빨리 해주라고. 여러분, 그게 막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축하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준비하고 진행해 갈 때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말이 나와요. 준마라고요. 준마. 준마는 준수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편없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갈기도 멋있고 아주 매끈하고 아주 잘 달리고, 그냥 말로써도 너무 멋있는 말, 길러진 말, 좋은 걸 먹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운 아주 빠르고 그런 멋진 말, 준마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전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마가 제일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른 통신이 뭐냐면 말을 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마다, 역참이라 그래가지고 역마다 역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역이 있죠. 수안역도 있고 동래역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역은 이제 말 정거장에 말을 타고 막 달려가지고 잠깐 머무르는 곳. 그래서 다 뭐 하는 거죠? 말을 갈아타기도 하고, 말이 지치면, 그리고 또 거기서 잠깐 이 말을 탔던 기수가 좀 지쳐 좀 쉬었다가 가는 그 역참이라는 곳이에요. 이 역참이 있는데 이 역마를 타고 순식간에 이 파수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령을 가진 사람들이 제국 각지로 흩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명히 지금 사망의 조서 가운데 있던 유다인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조서가 빨리 가야지만, 도착해야지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주 땅에도 지금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죽을 날만을 놓고 하루하루 기다리는 분들에게 오늘 복음의 긴박성을 갖고, 긴급함을 갖고 오늘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가십시오. 당당히 가십시오. 담대하게 가십시오. 이번 무주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들을 맺어지게 하여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복음의 저서가 각 지방에 각 읍마다 전해졌을 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사망의 공포로 마비되었던 땅이 왕의 조서가 선포되는 순간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도리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유다인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주 땅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무주 땅이 예수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무주 리조트 유명하잖아요. 무주 스키장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 무주라는 곳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무주가 유주가 되면 좋겠어요. 유주, 주, 우리가 익히 하는 주님이 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믿습니다. 무주를 통해 복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여러분이 마주한 미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지금 내 자신의 재능을 보면 내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만은 이미 죽었는데요.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이미 죽었는데요. 그렇죠, 죽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사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배했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조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의 조서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조서를 가지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복음의 조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왼쪽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오른쪽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비어 있는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될까요? 지금 누가 생각이 나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의 지금 기억 속에 저기 옆에 비어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될 청년들이 지금 생각이 난다면 그들이 이곳에 오늘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비 청년부가 이 좌석을 꽉 채우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본당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본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센터를 하나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비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부산에서 많은 청년들이 몰려오는 예비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부산뿐만이 아니라 통일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여러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무주와 지금 부산의 거리, 상곡교회와 동네 중학교 거리가 230km. 그런데 230km 되는 거리뿐만이 아니라 2000km, 2만 km까지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